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토 가운데 붙어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답게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시는 은혜,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의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앞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 이단에 대한 메시지,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은혜와 방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와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15절 보시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베드로는 보시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재림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재림이 늦어지니까 이게 왜 계속 늦어지냐, 한정없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이 기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을 기회를 주지도 않고 곧바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이 곧바로 황폐해지겠죠.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설명을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4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성품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심판이 있기까지 얼마나 긴 과정과 시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축약되어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뭐 뻑하면 이렇게 화내를 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얼마만큼이었나요? 수백 년이었습니다.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죠. 너희는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참고 하시다가 안 되니까 아수르를 보내시고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냥 한 1년도 아니고, 그죠? 한 일주일 만에 아마 이 세상이 멸망했을 겁니다. 내가 이들을 창조한 것이 후회된다 라면서 그냥 다 그냥 몇 번이고 갈아엎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오래 참으시잖아요. 계속 오래 참으시고 어쩌다 한번 화를 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뭐 여호와 이레라든지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들은 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것도 다 좋은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직접 소개한 이름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라 좀처럼 화를 잘 안 내시고 화 내기가 힘드신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주위에 정말 오래 참고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한 수천만 배 정도 더 오래 참으시고 더 화를 잘 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그 합당한 벌을 반드시 내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핵심적이고 가장 깊은 본성에는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노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보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시험에 당해서 걸려 넘어질 때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그 죄에 또다시 넘어졌을 때, 나의 죄인됨이 너무 이렇게 막 쓰나미처럼 폭풍처럼 밀려올 때, 내 마음속에 죄책감에 밀려올 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를 참지 못하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도 너를 보면 이번에는 고개를 흔드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또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하지 않냐? 너무 뻔뻔하지 않냐? 네가 또다시 기도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가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참으시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선이 있으신 분이지만 내가 그 선을 넘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무 뻔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느끼고 막 주저하고 이런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싫고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그냥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릴래, 그냥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갈래,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다시 살기는 하겠지만 기도는 하지 않을래 라는 생각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왜 기도한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놓고 기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또 그렇게 죄 짓고 또 왔냐? 양심이 있냐? 너를 받아주긴 하겠지만 네가 양심이 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실증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리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수치와 죄책감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런 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져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다른 대상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는 거 너무 싫어. 모렴치에 뻔뻔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나를 받아줄 다른 대상.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포르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우상이 될 수, 돈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어떤 이성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해서, 외모를 가꾸어서. 근데 그 모든 경험들이 나중에 어떻게 판명이 납니까? 결국에는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처 없이 헤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절망과 냉소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학습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일부분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을 때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 거절감, 그것을 우리가 학습하면서 자라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 또는 화를 내셨어.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켰을 때 부모님의 표정은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어. 또는 내가 일을 잘하지 못했을 때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이러한 평가를 받았었어. 사람들이 무시했었어.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래 참으시고 그보다는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분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선을 넘어버리면, 어떠한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소개하죠. 예를 말하자면 자기의 MBTI를 소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야. 나는 오래 참는 존재다. 언제든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설교자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의 땅의 수준보다 하늘의 수준만큼 높으시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문맥을 펼쳐놓고 보면 이 말씀하시는 문맥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겠다. 그를 긍휼히 여긴다. 근데 그 긍휼과 오래 참음의 정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과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땅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늘만큼,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그러니까 거의 무제한이죠. 그만큼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이사야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또는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의 핵심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에 사실 그 뒤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온유하며 절제하며 그게 다 오래 참음에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절제하는 것, 그것도 오래 참음이죠, 그죠? 경건하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다 오래 참음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자신의 삶 자체가 오래 참으심의 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여러 편지에서 이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말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끝까지 참아주심의 표본이다, 예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죠.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가서 추노하듯이 찾아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번개를 맞아서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 싱크홀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가 다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PTSD가 막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믿는 화목한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끝없이 참아주심의 표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화목한 가정에 어떤 가장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당연히 바라주시겠죠. 오래 참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어떤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그냥 나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맨날 죄책감 가지고 하는 거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 등 돌릴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언제든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저를 바라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방종한 삶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혜와 방종.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업적 자체가 뭐냐면 그의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사람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러한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잘 말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을,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수가 됐던 간에 사실 고의로 했을 거예요. 고의로 그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해서 자신들의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핵심 주제가 재림이죠, 그죠? 재림이 오는 게 맞냐?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재림은 그냥 신화적인 거가 아니냐? 사람들이 지어낸 거가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면서 너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 예수님 오시지 않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의 그런 방탕한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이신칭에 관한 말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것을 왜곡해서 그래, 우리는 애초에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 우리는 거룩히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그냥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 하나님은 너희가 죄인인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봐주셔. 그러니까 그냥 그 구원 어차피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런 가르침에 대한 근거를 이 구절로 삼은 것입니다. 그 이단의 선생들이 말이죠. 근데 이것 또한 성경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죠. 이 문맥을 살펴보면 곧바로 그 뒤에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곧바로 28절 얼마 지나지 않아 31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을 의인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더 굳게 지켜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 부분은 싹 말을 하지 않고 편집해버리고, 악마의 편집이죠. 그죠?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이럴 때 악마의 편집을 하잖아요. 출연자가 이렇게 길게 말을 했으면 여기서 딱 요만큼만 떼가지고 PD가 원하는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야, 이 사람 빌런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악마의 편집이죠. 근데 진짜 악마의 편집은 뭡니까?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딱 발췌해가지고 봐라,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 삼으시잖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야 라고 편집하는 게 진짜 악마의 편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게 문맥으로 읽어야 돼요. 이 당시 사람들은 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낭독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좀 이렇게 좋지 않으면은 다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발췌해서 그 선생들이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의 방탕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영아, 나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하기로 했어. 뭔 말이야?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해? 성경에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지 말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성경에 무슨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딨냐?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실어놨는데 전도서 12장 11을 보시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학생 때 이 구절 읽으면 진짜 은혜 받거든요. 많이 공부하는 건 그래, 나 너무 피곤해. 내 피곤은 간 때문이 아니고 내가 피곤한 거는 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합리화하고 싶은 거죠. 이 구조는 공부를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이 구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우상이 되면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오용하는 구절이 뭡니까? 시편 127편이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 내가 잠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합리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이 많은 이유에 대한 위로가 되는데 그 다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삶을 일궈내려는 그 노력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잠을 반납하고 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잠을 뭐 푹 자라, 그리고 마음껏 자라, 쿨쿨 자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와 나의 어떤 죄악된 본성을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석촌호수를 이제 산책하러 가니까 석촌호수 입구에 이단이 있더라고요. 구원파 이단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공격적으로 이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공격적으로 그 구원파들이 전도를 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 막 붙잡아 놓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자신들의 논리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구원파야. 그래서 구원파예요.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까? 모릅니까? 그럼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구원파인데요.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를 하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아직도 죄인으로 여기고 있군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죄가 다 사해졌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하긴 하겠죠. 그죠? 그냥 내가 깨달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는구나. 깨달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겠죠, 당연히. 우리는 죄인인데. 근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은 그냥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살아있는 정말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공식인 거예요, 공식.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냥 공식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공식이 아니죠. 수학 공식이나 과학 공식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관계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차피 내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니까 그냥 뭐 이번에도 아버지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내 살던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아버지가 살아있고 내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자식이라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번 일 때문에 아버지 많이 속상하셨죠.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을 슬프게 했습니다. 당신은 저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저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구원파는 특히. 그죠? 이단은 딱 우리의 그 회개하기 싫어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캐치해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래 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오래 참지 않아도 된다는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낳는다는 것을, 절제를 낳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불의한 자들의 유혹, 이단들의, 거짓 선생들의 유혹이죠. 하지만 그 유혹에 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내 죄를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 안에서 그 은혜에 기대어서 내 죄를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냐?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은혜와 성장입니다. 18절 보시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은혜는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퇴보에 대한 변명거리가 아니죠. 은혜는 우리의 성장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죠? 우리도 다 자라기를 원해요. 그죠? 여러분 다 성장하기 원하시죠? 퇴보하기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책이 뭐예요? 자기계발서예요. 사람들 다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성품 면에서나 자기 직무 능력에 있어서나 아니면 자산에 있어서나 뭐가 됐던 간에 다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그래 너 자라기를 원한다. 근데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성장의 목표가 뭐냐? 너의 성품이 변화해서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 너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냐? 너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너 스스로 영광을 얻기를 원하냐?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너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랐지만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자랐지만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제 키가 중학생 때 키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키거든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때는 굉장히 큰 키였습니다. 빨리 자랐기 때문에.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초딩이었죠. 중학생이었지만. 그러니까 자란 게 아니죠. 자랐지만 자란 게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성품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진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자란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성장의 목표는 무엇이냐? 18절 계속 보시면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의 성장의 목표는 나의 성장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나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기 긍정이 아니고 자기 부인입니다. 너는 나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나가 커지는 것은 기독교인의 성장이 아닌 거죠. 나라는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성장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성장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장을 했는데 성장한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의 영광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개인적인 성장의 가장 효과적인 동기는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거의 부스터입니다. 너 성장하고 싶어? 널 위해서 그렇게 해. 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너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 이 성장의 동기가 가장 효과적인 동기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성장의 부스터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동기부여 영상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런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 거야. 너를 변화시키고 싶어. 그러면 뭐 더 공부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일타 강사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헬스하는 사람들이 근육을 빨리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요? 약물을 맞죠. 스테로이드를 맞죠. 로이더가 되죠. 그렇게 하면 진짜 근육이 빨리 커지고 예쁘게 커집니다. 근데 부작용이 엄청나요. 간 손상, 뭐 호르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더 어떤 사람들의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어.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 이 동기로 내가 성장하면 그것은 성장하긴 하지만 엄청난 부작용이 따릅니다. 어떤 부작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의 키워드가 오래 참음이니까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래 참음 안에 절제와 겸손과 성실과 꾸준함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나는 오래 참아서 성숙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나는 더 위대한 사람이야, 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야. 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데 착각이에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다 사람들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만이 있어요. 내가 오래 참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만이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포커스를 맞춰 성장하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교만하시는 그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 뭡니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내 우월함의 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월함의 목표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끔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역시 나는 오래 참는 이런 멋진 사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나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이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2절 3절 보시면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참기 힘들어하죠. 내가 별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억울하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거기서 헐떡이면서 숨을 헐떡이시다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방탕한 삶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심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그것을 견디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신분을 주셨죠. 구원을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수준 차이예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 더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고 조금 더 힘든 상황을 잘 참기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다 참으십니다. 우리는 특히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 자녀가 내가 이 자녀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모든 은혜를 다 베푸는데 이 자녀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짜증내고 나한테 화내고 모진말하고 참기 힘들잖아요. 그럼 나도 화를 내잖아요, 부모로서.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자녀가 수십억 명 있습니다. 그 수십억 명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다 참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를 참고 계시죠.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충만한 복,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죠? 제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한 게 있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달라는 그 기도인 건데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고 저는 항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니까 그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데 그 살아감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좋은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위대한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이름보다 가장 위대한 이름. 무슨 내가 뭐 대형교회 목사 이런 게 뭐 되는 게 그게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가장 위대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높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여유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미 최고의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이 되는 거죠. 나는 이미 충만한 복과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오래 참거든요. 나의 결핍 때문에 난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나 살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가 있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지혜로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참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 상황에 두신 그 신뢰가 오래 참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성장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그 무한한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계속 바라보며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